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떡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서 그 뒤로 다시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빨리 이름을 더 알리고 싶으면 서울로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아무 때나 행동해도 되지만 나는 정해진 때에 맞춰서 움직여.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첫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봤듯이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씩씩거리면서 예수가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거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인데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한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라는 말이 중요한데 당국자라는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면서 메시아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분이 그 그리스도 아니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무리들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기적이 그냥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해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야. 자기들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부정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쳤냐 안 고쳤냐로 논쟁한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냐 이렇게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은 완전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리들은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쫓지 않아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무리의 신앙이라는 이런 겁니다. 제가 1장부터 나온 걸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무리들은요, 자기 유익에 끌려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나왔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소화하면서 나머지는 다 잘라내서 버려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깊이 생각하거나 그것을 묵상하거나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나머지는 다 배설해버립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수용된 말씀은 자기 나름의 필터로 다 걸러져 버린 말씀은 영양가가 적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다 수용할 수 있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다 믿음으로 받고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같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국자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이면은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들, 또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설마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거나 우리를 속이지 않겠지 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무리들의 신앙이면서 무리들의 삶입니다. 무리들의 특징은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당국자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당국자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게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과 경험한 것과 들은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충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하고 선동을 하는데 그 뒤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다 선동하니까 그대로 휩쓸려 가지고 무지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렇게 믿음보다 분위기에 휩쓸리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이런 게 무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소비자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왕으로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한 어떤 그 소비하는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병을 치유하고 이런 일종의 도구 또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소비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무리의 신앙생활이죠. 배고플 때는 따라다녔다가 배부르면 자기 볼일 보고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말씀의 칼 앞에서 날카로운 말씀 앞에서 팍 찔리면 그대로 실족하고 무너지거나 도망쳐버리는 그런 게 무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무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무리의 삶도 이와 닮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질질 끌려다니는 종살이가 아니라 정말 나답게 사는 길, 정말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삶, 그리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나의 유익을 따라서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무엇인가에 중독되어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중간에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의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고 3,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또 수많은 무리는 또 실족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중도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 외에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이란 무엇인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지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군대를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 다음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품어야 돼요. 마치 이것이 달걀처럼 마음에 품어서 계속 품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딱 알을 깨고 깨어나는 병아리나 닭처럼 뭔가 그 안에서 딱 말씀 안에서 깨어나는 깨달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내 식으로 그냥 확 후라이를 해서 먹어버리면 말씀이 거기서 더 깨달아지는 것이 없죠. 이 사람들도요, 이 말씀을 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러니까 그리스죠. 헬라.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특히 미국에도 많이 살고. 이때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 사람들 틈에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며 살려고 한가. 딱 자기의 수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잘 모르는 대로 그 말씀 원형 그대로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깨달아집니다. 이것에 관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4장 29절에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그 찾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못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날 때에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못 만날 때에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요 예배에 온 이런 때가 그런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매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매번 이런 마음, 매번 이런 분위기, 매번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5장 6절에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에. 사람들이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찾아야겠다. 나 하나님 만나야겠다 하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소를 떼로 양을 떼로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34절에 하신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내가 너네 앞에 있는데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믿지 않으면 나는 곧 너희를 떠나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지금 나를 믿어야 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죽일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 예원 성도님,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일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못주에서 코를 씩씩거리면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이 은혜로운 날에 막 예수님 찾아다니냐고요. 한번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서가 나라의 권력을 나눠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입법부에는 국회가 있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운영을 하죠. 그리고 사법부에는 법원이 있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행정부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나라의 행정을 다 집행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18개의 부처,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이런 부서 장관들을 주축으로 해서 나라 살림이 운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부서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나라가 운영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것처럼 삼권 분립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체계가 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서기관이나 율법교사는 비슷한 말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이 입법부에서 일하는 그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탕으로 나라의 법이 집행되다 보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입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라는, 그러니까 국회와 같은 기관이죠. 이 사람들이 행정부와 사법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이 지도자들이 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재판을 할 때에도 이 사람들이 다 재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형은 집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로마 총독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력이 막강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 및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그 상류층들이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정치와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부딪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한 거예요. 율법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해파하고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체제가 붕괴될 위험, 우리나라의 체제가 붕괴될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자기들의 지금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열중해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너무 맹신이 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당시에는 완전히 후한무치 파렴치한이 되었어도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대제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겠지. 아니,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맞겠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알 것을, 이 사람들도 내가 안다, 알지 못한다, 안다, 알지 못한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알 것을, 그리고 배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확신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올무가 되고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40절에서 44절을 한번 보세요. 40절에 42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거기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밑줄 그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좀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지금 제 이야기가 잘 안 들리고 만약 집중이 잘 안 된다면 이 내용들이 다 생소하기 때문이에요. 뭐 대제사장이 사내들이니 이런 내용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더 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나사렛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성경을 조금 앞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앞에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소 제목에 요한복음 바로 앞이에요. 네. 누가복음 1장 1절 소 제목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시작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이면서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고위층인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편지를 써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쓰는 것은 다 무엇을 기록해요? 팩트만 기록해요. 정확한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고위층에게 보내는 이 편지이기 때문에 한치도 거짓이 있을 수 없겠죠? 한 장 넘겨보세요. 2장을 봐보세요. 전 2장 넘겼네요. 그런데 2장에 보면은 그때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해가지고 다 각자 고향으로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깐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방금 이야기한 게 맞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족보에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또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 어려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자기가 추측해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중함으로, 겸손함으로 모든 일에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때문에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규정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런 것들로 판단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하지 않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까지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생각까지 알 수 없고 과거까지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잡았어요. 예수님을 안 잡아오니까 그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해서 예수님을 안 잡았냐 했더니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번 당국자들이 나왔습니다.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49절 밑줄 그어보세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언어 또는 영적인 폭력이에요. 내가 믿음이 좀 있어 보인다고 또 내가 말씀을 조금 안다고 또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신실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면을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번지르르한 종교적 모습이 있지만 안에는 굉장히 사리사욕과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나 긍휼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예요.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물었던 그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바리새인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로 심판하지 말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정의롭게 심판하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다른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하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는 말 했잖아요. 아니 말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할 게 아니라 법정에서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자기들의 권력 때문에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하면서 이 사람을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탁 찌르는 거예요. 서울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 그리고 최고위층, 상부층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중하위권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사는 사람, 전라도는 특히 더 그렇죠.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에 1, 2등 해가지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가면요, 그렇게 적응하기가 힘들답니다.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교육, 우리의 생활 수준, 우리의 환경과 문화, 전라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전라도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를 하겠냐, 그런 비하와 똑같죠. 근데 우리는 그런 차별을 덜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갈릴리는 굉장히 무시받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에서만, 수도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선한 것이 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출신을 비난했어요.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자기가 그냥 말이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다가 비난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다가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선지자가 났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요, 유명한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요나가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 가드 헤벨이라는 곳이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처 동네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도 제일 많이 언급할 만큼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약 성경에 나온 요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바로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이 말해놓고 자기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나 특히 신앙생활에 관련해서 그냥 이 성경의 잣대는 나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재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긍휼로 안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이 체계를 부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성전을 다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나라예요. 성전이 그냥 그들의 자부심이고 성전이 그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과 함께 이 체제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요,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 성전,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인 그 체제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삶의 위기를 느끼고 판단하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보냈던 아랫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그 체제의 붕괴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PPT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엊그제 나온 뉴스인데 제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그 총리 청문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분도, 이 총리 후보자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분이시고, 또 이분 청문회 하시는 저 국회의원도 크리스찬이신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박선원이라는 국회의원이신데 청문회를 하던 중간에 성경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성경을 꺼내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저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분이 무조건 다 맞고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였는데 저 말씀을 다 펴고 읽는 게 꼭 니고데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저걸 하자마자 바로 뉴스에 이렇게 막 기사들이 막 쏟아졌어요. 자격 미달이래요. 뭐가 자격 미달입니까? 총리 청문회에서 성경을 펴고 읽은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권위 있는 경전인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게 왜 자격 미달이에요? 그리고 불교 인권위에서요, 헌법 정신에 위배됐대요. 뭐가 헌법 정신에 위배됐어요?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이것이 아주 심각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대요.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왜 불교에서 이렇게 막 난데없는 성경 인용이라면서 이렇게 발끈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체제가 위협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크리스찬인 것을 한 번만 드러내도요, 전 국가적으로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의 용기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저분의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그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평가하진 못하지만 그냥 저 모습만 놓고 봤을 때 니고데모와 같고, 그리고 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아랫사람들과 니고데모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헌신되게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으로,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오늘 덥고 피곤하시겠지만 또 낯선 이런 단어들이나 입법, 사법, 행정 뭐 이런 거 들으면은 그것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맴돌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감정이나 퍼포먼스나 막 이런 임팩트 있는 이런 것들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동당하지 않고 내용을 바로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수님을 가까이 있을 때 찾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